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또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조너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세워진 권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들의 그 권위가 바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경우는 그들을 사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로 그들을 사사로 처음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했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오직 한 명의 여자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여자들의 권위는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드보라는 어떤 남자들보다도 더 힘겹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가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까지 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솔 왕과의 전쟁을 위해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바락의 군사는 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오직 2지파의 백성들만 모였습니다. 2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10,000명만이 모였습니다. 10,000명만이 모였다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전력상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해발 56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런 산에서는 철병거들이 이 철병거를 이용한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있다라는 것은 싸우기가 쉽지 않은 지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스라의 군대들이 모여 있던 곳은 기송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강에 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군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산에 머무르지 말고 철병거가 모여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산에서 철병거가 있는 기송강으로 내려가라는 이 명령은 바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곳은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불리한 곳으로 가라는 이 드보라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돌산에서 내려갑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역사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칼날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본문에 보면 그 칼날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가 내린 것입니다. 적군이 모여 있었던 곳은 기송강입니다. 아마도 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와 병사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서부터 엄청난 강줄기가 강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에 모여 있었던 철병거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자기들과 비교되지 않는 적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바락은 오직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바락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바락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바락에게 원하셨던 믿음과 순종은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과 순종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쟁을 위하여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드보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는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드보라가 없이는 그 당시 사서로 세워진 여선지자 드보라가 없이는 그의 마음속에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원래 원하셨던 믿음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바락의 믿음과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최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를 향하여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향한 더 깊은 부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락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락에게 더 큰 계획과 그를 향한 더 깊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의 눈에는 옳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부르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더 크고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들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 자신의 만족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들의 이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